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이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영과 혼과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종을 붙들어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 말씀만을 대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만나서 너무 반갑습니다. 환영해 주시고 환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이러한 만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천국에서 만나면 이러한 기쁨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6년 만에 왔는데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즐겁습니다. 우리 천국에서도 이러한 만남의 그 기쁨이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 비행기로 여기까지 오는데 인천에서 LA 들렸다가 덴버로 오는데 한 12,000km 정도 된다고 계산을 해보니까 되더라고요.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저를 또 많은 시간이 지났음에도 저를 기억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고 계속해서 이 사역에 동참해 주신 모든 성도분들과 또 사역보조위원회 당의 신주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006년 10월 첫 주부터 제가 한화 청년부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3명의 청년들을 데리고 시작했는데 떠날 때 마지막 그 크리스마스 파티에 약 40명 정도의 청년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때 우리 교회 나오는 청년들이 대부분이었지만 다른 교회 청년부가 없는 그 청년들도 우리 교회에 와서 같이 교제하고 했던 그러한 시간들. 그래서 저의 마음에는 늘 뉴라이프와 또 하나 청년부에 대한 그 뜨거운 마음들이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한국에 돌아가서 연고도 없던 마산 창원 지역에 가서 16년 동안 캠퍼스 사역, 또 도시 사역, 또 세계 선교 사역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도시 속에서도 나아가서 전도도 하고요, 교회 가서 복음 전도 훈련도 하고요, 그리고 세계 선교 속에 베트남과 태국, 필리핀 세부, 지금은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뉴라이프 교회에서의 사역, 또 16년 동안 창원 CC의 사역을 돌아볼 때 열심히 했지만 제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그 은혜는 하나님이 나보다 더 열심히 이 사역들을 이끌어 오셨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역사하고 계신지,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계신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경험하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제목의 소제목이 있는데, 첫째는 구원의 열심, 두 번째로는 부르심의 열심, 세 번째로는 지키심의 열심, 이 세 가지를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는 구원의 열심입니다. 1장 9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나오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이 구원이라는 이 단어는 다른 뜻으로 보면 구출, 구조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구출했다고 합니다. 구조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디서 구조했고 어디서 구출했다라는 뜻일까요? 예, 크게 말씀해 주세요. 죄. 예, 다 알고 계신데 너무 쉬워서 대답을 안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죄에서 우리를 구출하셨습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 페사파사라는 이 단어는 배신하다, 반역하다, 거역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인간의 죄는 윤리와 도덕의 죄 이상입니다.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진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반역하고 배신하고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했던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다 떠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죄에 대한 대가가 있는데, 이 대가는 인간이 경험하는 죽음입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 영원한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 이후에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이 삶 속에도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의 삶에는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그 죄의 대가를 받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죄 가운데 있는 이러한 인간을 구조, 구출,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죄에 빠져 있는 인간을 누가 구출하셨다고요? 누가 구조하셨다고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제가 이런 표현을 하는 게 이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하나님은 쏙도 없을까? 어떻게 반역하고 배반한 인간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타락한 창세기 3장부터 계시록 20장까지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인간을 향한 그 구원의 열정을, 그 열심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역동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열심으로 나타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피 흘려 죽게 하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인간은 절대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지혜이고 복인 줄 믿습니다. 부산 해운대 앞바다에서 사람들이 외칩니다. 여러분, 수영해서 LA 산타모니카까지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이것은 해운대에서 LA 산타모니카까지 오는 그 물리적 거리보다 이 영원한 거리를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께 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생각해야 하는 분명한 것은, 나는 내 스스로가 구원할 수 없다. 죄에 빠져 있는 자가 스스로 그 죄의 늪에서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주님의 행위인 십자가 그리고 부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을 때 우리는 죄 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우리의 행위대로는 절대 구원에 이를 수 없음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닌 주님의 행위인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이렇게 해서 구원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가? 계속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주일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주일 성수를 했어. 나는 11조를 드렸어. 나는 새벽 예배를 계속 드렸어. 나는 봉사를 했어. 이러한 행위적인 것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기쁨으로 주일 성수를 드리는 것이고, 우리가 11조를 드리는 것이고, 봉사하고 선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대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 반대로 우리는 때로는 잘 살지 못해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늘 범죄하고 넘어집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 믿었는데 내가 직분이 장로고 권사고 집사인데 나 이렇게 사는 게 맞나? 나 구원받은 게 맞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다고요? 구원은 내 행위로 이루어졌습니까? 십자가로 이루어졌습니까? 십자가로 이루어졌죠. 내가 잘 못 살 수도 있어요.
부족할 수도 있어요. 또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구원은 나의 행위가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고등학교 때 고민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런 고민은 평소에 해야 되는데 꼭 시험 기간에, 꼭 공부 못하는 애들이 딴짓하잖아요. 시험 기간에 이런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 고민이 뭐였냐면 나 죽고 나면 어떻게 되는 거지? 왜냐하면 그 당시에 동네에, 지금은 이제 장례식장에서 다 장례를 했는데 그 당시에는 연구차가 오고 집에서 다 장례를 치렀습니다. 죽음을 많이 봤어요. 죽으면 나는 어떻게 되지? 나라는 사람은 죽고 난 뒤에도 계속 살아있을까? 이런 거를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계속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죽음의 공포가 몰려왔고, 아니, 죽고 나면 내가 사라져버려? 그러면 내가 이 땅에서 사는 의미가 뭐지? 뭐하러 열심히 공부하지? 솔직히 공부 열심히 안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사는 이유가 뭐야? 이런 거에 대한 질문 속에서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해답을 찾지 못했죠. 그런데 재수하고 삼수하고 나서 오리엔테이션에 갔는데 한 선배가 사형리로 복음을 전해줬습니다. 그리고 바로 입대를 했는데 그 훈련소가 너무 힘들고 두렵고 외롭고, 그래서 제 옆에 있는 동기에게, 날마다 기도하는 그 동기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겠니? 그랬더니 이 동기가 그럼 기도해 줄게. 그리고 교회 가자. 그래서 그 동기가 교회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자대 배치를 받고 군 생활을 할 때 학과 친구가 저에게 늘 그 복음의 편지를 보내줬습니다. 자매 아닙니다. 형제입니다. 그 형제가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전해줬어요. 그리고 성경책도 보내줬습니다. 제대하고 난 뒤에 한 목사님께서 저에게 또 복음을 전해줬어요. 예수님을 믿지는 않았습니다. 교회는 다니고 있으면서. 그런데 이제 복학을 하면서 CEC에 들어가면서 한 형제가 다시 제게 사형리로 복음을 전해줬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제 마음에 초청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죽음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죽으면 끝이 아니구나. 죽으면 내가 살아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돌아보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저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열심히 계속해서 구원의 역사들을 이루기 위해서 전도자들을 보내주셨던 거예요. 오스기니 쓰는 소명이라는 책에서 프란시스 톰슨의 시 하늘의 사냥개라는 이 시를 인용해서 하나님은 도망가는 우리를 향하여 끝까지 뒤쫓아오시는 하늘의 사냥개로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의 사냥개처럼 끈질기게 추적하여 여러분들을 붙잡으셨기에 여기 있는 줄 믿습니다. 아직도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으시는 분, 교회는 나오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끝까지 추적하시고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 중에, 우리의 자녀 중에, 또 주변의 사람들 중에 아직도 복음에 대한 마음을 열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들을 끝까지 추적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 구원의 열심으로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열심의 두 번째로는 부르심의 열심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답 잘 하셔야 돼요. 천국이 좋습니까? 이 땅이 좋습니까? 천국이 좋습니까? 이 땅이 좋습니까? 이 땅이 좋다고 하시는 분은 조금 더 성경을 읽으셔야 될 거예요. 당연히 천국이 좋죠. 우리는 가보지 않았지만 천국은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이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에 우리를 왜 내버려 두셨냐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 믿으면 천국에 데려가시는 것이 더 좋지 않습니까?
오늘 거기에 대한 해결로 디도서 1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12절입니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바울은 사랑하는 영적 아들 디도를 그 그레데 섬에 남겨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그레데 섬이 만만한 섬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짐승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사람들이 그 강팍하고 그런 사람들인지 짐승 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 남겨둔 이유는 척박하고 어려운 땅이지만 거기에 장로를 세워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바울은 디도를 그곳에 두었습니다. 그것이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레데와 같은 이 땅에 우리를 남겨두신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사명 때문에 우리를 여기에 심어 놓으신 줄 믿습니다. 사명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보면 심부름사, 불일사 그런 의미를 갖고 있고, 명은 명령명, 목숨명입니다. 이 사명은 왕이 신하에게 심부름시키는 거예요. 심부름하는 명령입니다. 임무를 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수행해라고 명령을 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모든 성도는 동시에 왕의 사명을 부른 사명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리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왜 굳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어서 우리 보고 일하라고 하십니까?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게 낫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선교하는 게 나을까요? 우리가 선교하는 게 나을까요? 저희 창원 CEC에서는 이제 발리로 지난 금요일에 간사 1명과 학생 8명이 호치민을 들렸다가 발리로 가는 그 여정 속에 또 덴파사르 그 발리에 내려서 4시간 정도 올라가는 북쪽 싱하라자까지 그 여정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 담당 간사님이 저한테 연락이 와요. 목사님, 제가 늙어 죽어요. 왜? 누가 비자를 잘못했어요. 누구는 차에다가 짐 놓고 내렸어요. 누구는 공항에서 라면을 쏟았어요. 계속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게 낫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도망가는 요나 끝까지 추적해가지고 니느웨로 돌려보내십니다. 거기서 가서 복음 전하게 하십니다. 아니, 이왕 그 고넬료에게 하나님이 환상 중에 나타나셨으면 복음 전하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를 불러오래요. 그래서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사역의 원리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직접 하지 아니하시고요, 구원받은 백성들을 부르셔서 사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동역의 관계를 이루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함께 동역자로 부르셔서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원하시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1절 14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하나님은 바울을 복음 선포자로 교사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디모데를 세워 복음을 순전하게 지킬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축구에서 승리를 하려면 공격만 잘해서는 안 됩니다. 수비도 잘해야 됩니다. 공수조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때 받은 그 사명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복음도 잘 지켜야 되는 거죠.
저는 매주 CEC 학생들과 그 캠퍼스에서 따뜻할 때는 와플에다가 아이스크림을 넣어서 나눠주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좀 쌀쌀해질 때는 업종 변경을 해서 붕어빵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먹는 걸로 타락했는데요, 이 붕어빵, 이 와플이 뭐라고, 그거 먹고 구원받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집에서 이건 꼭 제가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요리를 했습니다. 제육볶음밖에 못해요. 근데 제육볶음을 해가지고 가져가서 컵밥에다가 밥을 넣어주고 제육볶음을 넣어줍니다. 그래서 CEC 학생들에게 친구들 데려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동아리 방으로. 그러면 친구들을 데려와요. 그럼 거기서 복음 전하지 않고 같이 우리 형제자매들이 그 친구들과 함께 밥 먹으면서 얘기하고 또 게임도 하고 그러면서 시간을 보내고 마음을 열게 하고, 그런 시간을 갖다가 여우사이라고 하는 전도 모임에 그 친구들을 초청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그 학교 리모델링 관계로 동아리방이 폐쇄되었기 때문에 저희 학생들이 어디에 모였냐면 도서관에서 모였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모여서 도서관에서 큐티 모임하고 기도하고 이제 수업을 갔는데, 보니까 너무 우리 그 학생 리더를 순장이라고 하는데 순장들이 너무너무 바쁜 거예요. 그래서 전도 그룹을 세 그룹으로 나눠서 하는데 거기에도 못 들어가는 순장들이 있어서 한번 물어봤어요. 너희들은 그러면 어느 시간에 한번 전도를 해보면 좋겠냐?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는 생각을 좀 바꿔서 한번 도전해보면 어떻겠니? 라고 했는데 몇 명의 형제자매들이 아침 7시 반에 하겠다라는 거예요. 전도가 될까 했는데 이 학생들이 나가서 전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시간에 나가서 전도를 하는데 7시 반에 오는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도서관에 다시 모여서 큐티하고 기도하고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한 자매가, 목사님, 저쪽에 있는 그룹이 어떤 그룹인지 아세요? 뭐뭐뭐 이단이에요. 근데 그 15명에 20명 정도가 매일같이 모여서 뭘 하느냐? 학교 등교하는 학생들에게 변형된 복음, 잘못된 복음, 이것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올바른 복음을 전하지 않을 때 사탄은 역사하여 수많은 영혼들을 도둑질해 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그레데와 같은 이 땅에 우리를 남겨두신 이유는 우리에게 주신 그 거룩한 신분은 그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명은 복음 전도입니다. 구원은 100% 하나님의 열심이지만, 부르심도 하나님이 100% 열심으로 일하시지만 그 부르심의 사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응답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낭망해 있는 가족 중에 누구, 자녀, 친구, 이웃을 향해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사명입니다. 거창한 성경 아래는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를 대접하고 필요를 채워주며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것, 이것도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내 삶에 역사하신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용기 있게 복음의 간증을 전하는 것, 이것도 사명입니다. 혼자 하기 어려울 때 교회에서 하는 사역에 동참하여 다른 성도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사명입니다. 저희 아들 민솔이가 5살 때 엄마가 돈 2,000원을 주고 가게에 가서 두부, 콩나물 하나씩 사와 하고 2,000원을 줬습니다. 그랬더니 5살짜리 아들이 갔다 오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베란다 앞에서 보면은 8층이었는데 그 밑에 1층에 가게가 있어서 아무리 짧은 다리로 내려가더라도 한 5분이면 도착할 텐데 나간 애가 5분이 지나도 지나가지를 않는 거예요. 마음이 이상해지고 이상한 생각이 들고
놀래서 10분이 지나고, 그래서 뒤에 베란다 가서 그 밑을 내다보니까 너무 아이들이 많으니까 우리 민소리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어요. 타고 내려갔는데 아무리 찾아도 안 보여서 놀이터를 가봤는데 놀이터 미끄럼틀 위에서 놀고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 아들이 똑똑하진 않구나. 8층에서 내려오는데 그걸 그렇게 까먹어버려. 그래서 제가 화도 나고 찾은 것도 마음의 위로도 되고, 그래서 민소리한테 가가지고 민소라 하고 이렇게 소리를 쳤는데 놀래야 되지 않습니까?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왜요? 새카맣게 까먹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민소라, 엄마가 두부랑 콩나물 사오라고 2,000원 줬잖아. 그랬더니 막 이러더니 돈 2,000원 하더니 미끄럼틀 타고 막 달려가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 저건 내 모습이고 저거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심부름 사명을 주셨는데 딴 데 가서 놀고 있는 거예요. 딴짓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예화는 좀 우리 아들이 안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아들이 한국에 있어서 제가 합니다. 하나님은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어가십니다.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에 부름받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이 척박한 현실이지만 주님의 복음의 사명에 동참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열심은 지키심의 열심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그 중간에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께 부름을 받고 그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았는데 노마 지하 감옥에 갇혀서 지금 그 순교의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사명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시온의 대를 열어주셔야 되는데 주님의 그 복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는 고난과 역경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복음을 위하여 네가 고난도 받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은 12절에 사명을 따라갈 때 그의 백성과 그의 백성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은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울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확신 속에 바울의 그 고백은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고 그 길을 걸어가라. 저는 대학 때 수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리고 교육학을 전공해서 수학 교사로서의 길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한 학기가 4학년 1학기가 끝나고 그 청년부 모임이 있는 토요일 날 저녁에 갔더니 청년들이 하나도 오지 않았어요. 갈까 하다가 그래 성경 읽자. 그때 성경을 읽지 않았어야 되는데 그 성경을 읽다가 에스더 4장 14절 말씀에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캠퍼스 선교사의 삶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 삶은 단체에서 월급을 주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다 펀드레이징을 해야 하는 삶이었습니다. 총각 때는 괜찮았어요.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니까 재정적인 어려움이 계속 생기는 거죠. 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첫째 아이가 태어나고 난 그 뒤에 한 30개월 차이로 둘째 딸 민서가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째를 유치원에 보내야겠는데 유치원에 보낼 재정이 없는 거예요. 너무 무책임한 것 같고 아빠로서 무능력한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길을 계속 가기가 어렵습니다. 아들 지금 유치원도 못 보내는데 이 아들, 딸 고등학교, 대학을 어떻게 보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셔요. 너 굶었니? 한 끼라도 굶은 적 있니? 옷이 없었니? 아니요. 아니요. 집이 없었니? 아니요. 차가 없었니? 아니요.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저의 인생 가운데 그 삶을 살 때 늘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셨는데, 그래서 그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갈 때 고난과 역경이 있어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심에 대한 그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벌써 한 23년 전 그때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내 아들, 내 딸을 고등학교, 대학, 나는 이걸 보낼 수 있을까 했는데 하나님이 다 보내주셨어요. 저희 아들이 재작년에 대학을 졸업을 했습니다. 저희 딸은 이제 한 학기 남았어요.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사명을 감당하려고 할 때 동일한 여러 가지 건강의 어려움, 재정의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 다양한 어려움들, 역경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명심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앞에 놓인 문제와 고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십니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신뢰하며 확신 가운데 그 사명을 향하여 묵묵히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CEC에서는 매년 여름에 수련회를 합니다. 이번에도 평창에서 11,000명이 모여서 그 수련회를 했습니다. 항상 저녁 집회마다 하는 집회마다 저녁에 거룩한 외침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백문일답입니다. 무슨 질문을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는 겁니다. 답을 예수 그리스도로 하는 것입니다. 한번 그렇게 해서 우리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오른손을 한번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오른손을 한번 들어주시고 제가 질문을 하면 무조건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크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분은 누구십니까? 죄에 빠져 하나님을 배반하고 거역했음에도 끝까지 사랑하셔서 추적하여 우리를 이 자리로 오게 하신 그분은 누구십니까? 그리대와 같은 이 땅에 우리를 남겨두시고 복음의 사명을 따라 살도록 부르신 그분은 누구십니까?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동역자로 부르시는 그분은 누구십니까? 사명의 길에서 만나는 장벽과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통해 복음의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도우시는 그분은 누구십니까? 할렐루야! 아멘.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하는 우리와 함께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그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시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